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마가복음 신약성서 마가복음 14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6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너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뜰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여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너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거기까지입니다. 제가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흠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케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께서 성령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그 말씀이 우리 마음을 움직이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감동을 주심으로 우리의 삶에 또 힘을 공급받아 이 제약된 세상을 중심을 주님께 두고 좌로 우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끄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다시 오심이 명백한 진리일진데 이 세상이 그 빛 대신 주의 말씀을 무시하고 교만하여 자기들의 주장대로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분명한 주의 다시 오심을 증거하고 주님이 하신 모든 일들에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오늘 이 시간 주님이 말씀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그 베드로의 부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얘기를 여러분들이 처음 듣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베드로라는 사람 자체가 물론 보통 사람이죠. 그렇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3년을 예수님과 동행을 하심으로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경험하지 못했던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서 그 고기를 전혀 잡지 못하다가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이 잡기도 하고 또 아마 지구상에 무리를 걷은 사람은 예수님 말고는 베드로밖에 없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다 위를 무리를 걷기도 해보았고 또 베드로는 그 다른 제자들과 다르게 내가 죽어도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맹세를 했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람들이 누구다 하더냐 했을 때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 합디다. 그게 지금 세상 사람들이 믿고 있는 상식적인 선입니다. 근데 이제 베드로는 주는 하나님이시라고 나의 주님이시라고 분명히 고백을 했기 때문에 우리하고
물론 같은 인간이지만 그가 경험한 많은 것들과 그가 보고 믿은 그 세계는 훨씬 또 깊이가 있고 또 넓이가 우리와 다른 것은 확실합니다. 그랬지만 이 베드로도 역시 아담의 후손, 즉 인간인지라 한계에 부딪혔을 때, 여유가 있을 때는 뭐 조금 연기가 통하지만 한계에 부딪히면 인간은 근본 그 욕망의 근본 어떤 그 욕구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유가 있으니까 뭐 음식도 나눠 먹고 뭐 그러지, 정말 굶어 죽을 수밖에 없으면 성경은 어머니가 그 애기를 잡아먹는 것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이, 나는 절대로 안 그래. 뭐 안 그렇죠. 그렇지만 그 상황에, 그 사람도 그러려고 계획한 게 아니고 그 상황에 들어가니까 그렇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뭐 그걸 가지고 나쁘다, 더러운 죄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게, 우리가 그 상황에 안 들어가 봤기 때문에 뭐 남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지.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라는 게, 너도 그 상황 들어가 보면 모른다는 거죠. 어찌 될지, 넘어질지 안 넘어질지 알 수가 없고, 또 그 죄의 양이 많고 적다 차이지 결국 죄를 짓는 그 인간의 한계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제 그 맹세를 했기 때문에 자기는 맹세를 누가 허락해서 한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했으니까 나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 이건 진심입니다. 쇼하는 것도 아니고 진심인데, 결국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3번이나 부인하면서 이 똑같은 요 성경이 마태복음 26장에도 있고 누가복음 22장에도 있고 요한복음 18장에도 다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근데 이제 나는 마태복음 26장 보면은 나는 그런 사람 모른다. 나의 주님이라 했다가 나는 그런 사람, 그런 인간, 그런 같은 놈, 이렇게 저주했으니까 아예 이렇게 비하하면서 내가 그딴 인간을 내가 모른다. 이렇게 아예 저주를 해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왜 저주를 했는가? 자, 왜 저주했습니까? 저주 안 하면 뭐 해야 됩니까? 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 옆에 못 박혀야 돼요. 똑같이. 자, 그게 말이 쉽지. 막상 그렇게 당하려 그러면 예수님도 그 고통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미래 일을 아시잖아요. 당할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아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땀이 피가 될 때까지 기도하는 그것은 그 고난을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주님께 힘을 구한 거거든요. 그만큼 이제 그 힘든 것인데, 베드로가 그 고통을 자원해서 당하겠다. 그 말은 쉽지, 막상 하려고 그러면 무섭죠. 그 본능적으로 죽음을 피하게 됩니다. 사람이 손 가지고 눈을 콕 이러면 눈을 감아요, 안 감아요, 다들. 안 감는 사람 아주 독한 사람도 있는데, 눈은 안 감을지 몰라도 창이 확 들어오면 피하죠. 찔리면 죽는데. 그런 이제 여기서 말을 한 번 잘못하면 이제 목숨이 날아가고, 그런 극한 상황에 들어갔을 때 부인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인간의 한계고, 그러면 이제 베드로가 본 예수님은 누구였느냐? 자, 요한복음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은 본인이 자기를 설명했습니다. 자,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자기 소개를 한 거죠. 요한복음 8장 57절
57절은 제가 읽고 58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7절 제가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너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5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자, 그러면은 이게 지금 상식을 가진 사람이 이 말을 들어보면 이게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아브라함이 2000년 전의 사람인데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 자, 그러니까 그 59절에 보면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이게 이제 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이제 인간인 걸 거부하고 지가 하나님인 채 할 때 이게 막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거 똑같아요. 돌로 쳐 죽이는 그 자리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 신성모독이죠. 그래서 이제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은, 자, 어떤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 게 이게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쳐 죽일만 하니까 쳐 죽이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지금. 그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아브라함을 멸시하는 거거든. 아브라함이 내 후배야. 내가 더 선배라. 내가 더 조상이라. 니 50도 안 됐는 게. 그렇게 이게 이제 상식선에서 말이 안 되니까, 그 말 하지 마라. 그거 해도 자꾸 하니까 이제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내가 이 육체를 입고 있는 거죠. 이 육체가 내가 아닙니다. 육체가 썩어진다고 내가 없어지는 게 아니죠. 그러면 예수님은 내가, 이 말은 지금 육체 이거 말고 이 옷 입기 전에 내가 창세 전부터 있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었다고 얘기하는, 내가 하나님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성령 해방되지. 이거 살려줘서는 안 된다. 인간 주제에 지금 하나님하고, 자, 그 평김에 10장에 한번 봐요. 요한복음 10장 30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또 10장 30절, 요한복음 10장 3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아버지하고 나하고 똑같다. 동격이다. 그러니까 그 뒤에 또 뭐가 나와요? 바로 돌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고. 그럼 이 돌 들어 치려한 이 사람들도 칠만 하니까 지금 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한테 자꾸 돌을 들고 치려고 그러냐. 그 사람들도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인간 주제에 하나님하고 나하고 같다 하니까.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진실입니까? 이게 사기치고 거짓말입니까? 진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짓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거짓말은 누가 합니까? 힘 약한 사람들이 임시방편을 하는 거예요. 힘이 센 사람은 거짓말 뭘 합니까? 참말해도 되지. 너 보기 싫으면 보기 싫다 하면 되지. 근데 힘이 약한 사람 보기 싫다 했을 때 뒷감당이 안 되니까, 그래도 보니까 반가워요. 속으로는 보기 싫어 죽겠는데, 이게 이제 거짓말이거든. 그러니까 뭐 여담이지만 남자하고 여자 누가 더 거짓말 많이 하겠습니까? 확률적으로. 여자가 거짓말로 확률이 높아. 왜? 힘이 약하니까. 너 꼴 보기 싫어. 이렇게 하면 막 길거리에서 쭉 펴고, 요즘 뭐 그 폭력도 나오잖아요. 남자는 너 보기 싫어 그러면 돼. 여자는 보기 싫어 그러면 얻어맞고 막 머리채 잡고, 요즘 그런 깡패 같은 놈 많잖아. 그러니까 힘이 약한 사람이 거짓말을 해서 그 임시 상황을 피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럼 강자는 거짓말 할 이유가 없잖아요. 뭘로 거짓말해요? 참말하기도 바쁜데. 그래서 예수님이 참말을 했는데 상식을 가지고 들어보니까 이건 돌로 쳐 죽여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건 성령 해방죄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분인 것을 베드로가 같이 3년 동안 동행하면서, 자, 어떤 사람을 안다는 것도 어느 정도 아느냐가 서로 다릅니다. 저 사람 알아? 알아.
이름만 알아도 아는 거고, 전화번호만 알아도 아는 거고, 그 사람하고 3년 같이 또 살아본 사람하고 그 안다는 깊이가 다르죠. 30년 살아본 사람하고 다르지. 안다고 해서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안다. 이거는 예수님 말씀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고 그 다음에 믿고 실행을 해본 사람, 실행을 했을 때 건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았고 믿고 실행했을 때 무리를 걸어봤고 그냥 아는 거하고 또 실행해본 사람은 또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내가 이런 하나님을 왜 부인해? 절대로 안 해. 이게 맞습니다. 이게 진심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랬는데 오늘 우리가 본문 읽었지만 이거 3번이나 부인을 해버렸다. 이것이 이제 인간의 한계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 요한복음 폈으니까 20장 한번 봐요. 20장에 도마하고 예수님의 대화를 보면 베드로는 경험하고 체험하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뭘로 믿었습니까? 하나님이고 나의 구주로. 그거 참 좋은 거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근데 못 봤지. 한 번 봤으면 그지. 안 보는 게 복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요한복음 20장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왜 도마는 이 영어로 토마스인데 이 도마는 이제 확인을 해봐야 너희 믿겠다. 그 부활을 했다는 게 말이 되냐? 내가 못 자고 확인해보고 그러면 내가 믿을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보여주고 그러니까 바로 무릎 꿇고 당신은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님이 맞습니다 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하십니다. 베드로나 도마는 실제로 보고 체험하고 예수를 믿었고, 자, 우리는 실제로 예수님을 만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을 통해서 의인이라는 것도 체험했고 믿음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평안을 보고 그 믿음을 이제 한 발 한 발 체험했는데 본 적은 없어요. 그러면 나는 봐야지 믿겠다 이 도마하고 나는 안 봐도 예수님 말씀이라면 믿을 수 있어 이 말하고 누가 더 복된 마음이냐? 안 보고 믿는 사람이 더 복이 되다. 한 번만 봤으면 믿겠다. 사실은 본 것은 확인한 거죠. 또 다른 거 오면 또 봐야 돼요. 확인해 봐야 돼요. 그래서 내 말이 진짜라는 것을 믿는다. 그것은 내가 이게 주머니에 내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다. 에이 뭐라도 하나 있겠지. 아니면 내가 만약에 동전이 100원짜리 여기 100원이 있다. 여러분 믿을 수 있어 이랬을 때 봐야 알지 안 보고 어떻게 알아? 이 봐야 알지 이 말은 지금 내가 한 말을 믿은 거야 안 믿은 거야? 안 믿었죠. 봤죠? 맞네. 이건 확인한 거다. 또 다른 얘기하면 또 봐야 하는 거지. 그래서 봐가지고 알라 그러면은 이제 미래의 일,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 이걸 믿으려고 하면 아직 못 봤으니까 마귀가 얼마든지 의심을 넣을 수 있죠. 니 봤나? 그럼 아니? 안 보고 어떻게 알아? 한번 모르지. 그러면 이제 혼돈이 오는 거야. 누구의 말을 믿는 것은 확인을 해봤다는 것은 의심이 갔다는 소리입니다. 자, 오해하지 마요. 사람의 말은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은 늘 성경 갖고 다니고 피해보고 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인 것을 확인하고 내가 그 말씀을 전제로 믿는 거지. 모든 사람은 진실로니까 거짓이다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은 거짓되다.
거짓말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혹시 있습니까? 그러니까 남을 뭐 해코지하려고 거짓말을 안 해도 저 사람이 꼴 보기 싫어도 만나니까 반가워요 이 정도는 해줘야 이 공동체 생활이 되겠죠. 꼴도 보기 싫다 이놈아 이렇게 속에 있는 얘기 다 해버리면 혼자 살아야 돼요. 자연인처럼 저 산에 가 혼자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마음에 일어나는 이 생각은 계속 그 인간의 근본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창세기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얼마나 인간들이 악했느냐,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길래 하나님이 아예 물로 싹 청소를 해버리려고 작정을 하셨는가. 창세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생각이 죄악의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자, 여기 보면은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이제 쓰레기통에 쓰레기 가득 찼다. 쓰레기 한 개 있다고 갖다 버리진 않죠. 가득 차야 됩니다. 아무리 눌러도 이제 더 이상 담을 수 없으면 죄가 차버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더라. 아니 가끔 좋은 생각도 하는데 그 좋은 생각도 사기꾼의 친절한 것 같아요. 그 순간을 보면 친절한데 크게 보면 그것도 사기치려고 하는 하나의 큰 계획을 보면 그것도 악해. 친절한 것도 악합니다. 예? 왜 악합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이 말은,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을 하는 이 과정 속에서 부인할 결정적인 그 동기는 부인을 하는 것이 내게 유익하니까 부인하는 거예요. 맞아요. 부인을 하면 왜 부인하는 유익하니까 한 거지. 그 다음에 예수님 앞에서는 죽어도 안 버립니다 말할 때는 그때는 그 말이 유익해. 아직 안 당해봤고 예수님 앞에서 그래 좋은 말 하는 게 안 좋아요. 나는 나중에 부인하랍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안 좋은 거잖아. 그 점수 따른 거지 뭐. 입으로 립 서비스를 한 거야. 얼마나 하면 되지. 그 립 서비스는 아니에요. 진심이었지만 지나고 보니까 립 서비스예요. 그러니까 내게 유익하다면 예수도 바로 버려버립니다. 그러면 부모는 버릴까요? 안 버릴까요? 내게 유익하면? 부모를 모시고 있으면 내가 손해야. 버리면 덕이야. 그 고래장 이런 게 뭐 괜히 나왔겠어요. 그럼 모시는 것도 이게 이제 그 상속을 받기 위한 하나의 뭐 그걸로 친절하게 잘한다 하잖아. 그러다가 이제 그게 아무것도 없고 그냥 골치만 아프면 내다 버리는 거지. 그래서 냉정하게 보면은 자연 상태의 인간으로서 냉정하게 보면은 뭘 하든 악한 것이 뭘 하든 누구 유익을 위해서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부모 유익을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부모 안 모시면 또 욕 먹어야 안 먹어요. 시골 동네는 이놈 짐승 같은 거 욕 엄청 먹는 거야. 이 동네 이사 가야 돼요. 불효하면 못 살아. 도시는 뭐 서로 모르고 사니까. 그래서 여기서 항상 악했다 이 말을 여러분들이 아닌데 이렇게 말할지 몰라도 항상 나의 유익만을 추구하고 살았다. 내한테 덕이 되면 부인도 하고 뺏기도 하고 쥐받기도 하고 어차피 필요하면 뭐 죽이기도 하고 남이 안 본다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게 이게 덕이라는 거지. 자, 결국은 인간이 지금 교만해지는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 주인이 있는 종인데, 깃들은 영원한 종인데
주인이 없는 것처럼 마치 지가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사는 거예요, 지금. 내가 대장 아니야? 내 인생은 나의 것인데? 주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누구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요? 종인데 자기 기쁨만 위해서 사는 거죠. 주인은 안전에도 없고 주인을 한번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상속자가 온다 그러니까 죽여버렸잖아요. 예수님 예화를 들었잖아요. 참 주인이 온다. 주인의 아들이 온다. 이게 오면 죽여버려요. 그게 이제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내가 주인이 되어져 있어서 내가 주인이 되어져 이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에게 유익되는 것을 위해서 한 발 한 발 내딛는 것이 이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는 이제 삶이고 내 유익을 위해서 사는 이것은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뭐 예수 이름을 부르든 부처 이름을 부르든 뭐 미신한테 가서 삼신 할매한테 가서 빌든 그 비는 목적이 전부 뭐예요? 내 유익을 위해서 부는 내 잘 되라고. 그 내 잘 되는데 누굴 이용하는 거죠? 조상도 이용하고 부처님도 이용하고 하나님도 이용하고 뭐 친구도 이용하고 부모도 이용하고 자식도 이용하고 뭐라도 이용해서 내 유익을 구하는 그것이 인간의 생각 속에 딱 깔려있다. 이게 죄인의 마음 상태. 그래서 이 옛사람이 죽지 않고는 이기적인 이 마음을 벗어날 수가 없도록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린 이기심을 갖고 있는 것은 죄가 아니다. 왜냐하면 다 갖고 있으니까. 다만 이기주의는 내 유익만 구하면 되고 남은 짓밟아도 돼. 근데 모든 사람이 이기심을 갖고 있다면 나도 내 유익을 구하듯이 저 사람도 자기 유익을 구할 권리가 있다는 거지. 왜 그리 이기적이야?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게 너는 내는 또 내 이기심을 챙기는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 있고 다만 상대를 괴롭히고 못 살게 구는 이거는 이제 도둑질, 깡패 이거는 감옥에 가는 거잖아요. 그 집단 이기주의가 되어지면은 자기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들 여기 못 들어오게 막 집단 이기주의 이게 우리만 잘 되면 돼. 이것도 악한 거죠. 그래서 이기심을 갖고 있는 이것은 인간의 어떤 본심이다. 그럼 이기심이 사람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하나도 없으면 어떻게 되죠? 그걸 바보라 그래요. 지금 못 챙기고. 자기 몸을 보호하고 지키려는 이 이기심이 없으면 내가 못 사는 거잖아. 그 지금 못 챙기는 걸 바보라 그러잖아. 그 차가 오면 피해야지. 멍청하게 그냥 들이받으면 죽는 거 아니에요. 그 바보라 그러는 거지. 그래서 마치 인간이 이기심도 없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것은 약간의 속임수입니다. 없는 척하고 쇼해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너 이기심 다 있지 나는 없어 나는 무소유야. 그것이 네가 아담의 후손이 아니면 내가 인정해 주겠어. 별나라에서 왔으면. 아담의 후손이면 똑같잖아. 모든 인간이 예외 한 명도 없는데. 자, 근데 창세기 8장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심판을 했습니다. 물로 다 죽였어요. 노아 가족만 빼놓고. 자, 8장 21절을 한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합니다.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라. 요걸 위해서 이제 무지개를 떼었습니다. 홍수로 멸절을 당했기 때문에 비만 오면 사람들이 로이로지가 걸리는 거예요. 비만 오면 전부 다 이제 마음에서 죽음이 임하니까 너무너무 무서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무지개를 보여주면서 안심해라. 다시는 내가 물로 너희들을 죽이지는 않겠다. 약속인데 뭘로 약속하겠습니까? 그게 무지개로 약속한 것입니다. 무지개 요즘 본 적이 있어요?
뭐 바빠가지고 못 보죠. 땅만 보고 사는데 무지개 하늘이 있는지 없는지 알 게 뭐야. 그게 이제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얘기가, 내가 다시는 사람이 악하다고 다시 심판하진 않겠다. 왜? 조금 6장에는 악해서 심판했잖아요. 그 이유가 있죠. 왜 사람 때문에 다시 심판 안 한다겠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태생적으로 악하다는 거지. 자, 애 낳아서 키워보면 나쁜 짓 한 번도 안 가르쳤죠. 착하게 살아라 그랬는데 다 키워놓고 보니까 착해요, 안 착해요? 조그만할 때부터 조짐이 보여요, 안 보여요? 예? 하고 막 물고 다 보여. 동생 생기면 막 쥐받고. 이런 것이 뭐 시켜서 그런 거다. 누가 본 적도 없어. 본 적도 없고 시킨 적도 없는데 싹싹 나와. 근데 이제 아이고 막 귀엽다 하고, 그러니까 자식을 사랑하면 허물이 안 보여요. 이기적으로 땡깡 부린 것도 예쁘게 보여. 아이고 우리 애는 왜 이리 똑똑하노. 똑똑하긴 뭘 똑똑해. 아기 그냥 톡톡 튀어나오는데도 아이고 똑똑하다. 그러게 이제 이게 어려서부터 그렇다 이 말은, 이거 고쳐진다는 거야, 안 고쳐진다는 거야? 사과나무로 태어났는데 배 맺으라 하면 맺어지냐는 거지. 그렇다고 배 안 맺는다고 나무를 쭉 패고 막 불에 던지고 또 심으면 아무리 심어도 그 사과나무에서 배는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얻으려고 한 그게 틀린 거죠. 그걸 사람으로는 심판하지 않겠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예수님이 해놓으신 일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심판을 하겠다 말겠다를 정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구세주 예수님입니다. 이제는 악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 해놓으신 그 일을 부정하고 비웃으니까, 지가 뭔데 내 죄를 사해? 내 허락도 없이. 뭐 이런 식으로. 웃기네. 내가 언제 사해달라 그랬어? 이러고. 이제 사단의 사상에 잡혀있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미친 거죠. 미친 사람이 말을 걸러가면서 합니까? 나온 대로 막 얘기하지. 내 허락도 없이 왜 내 죄를 씻어? 내가 언제 씻어달라 그랬어?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게 지가 하는 말이지 뭔 말인지도 몰라. 그래서 이제 복음이 전해져야 할 이유는, 죄가 있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 간다면,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놔놓고, 사과나무로 만들어 놔놓고, 배 못 맺는다고, 왜 싹하면 맺느냐고 막 불에 던져 넣는다면, 아니, 당신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우리 보고 어떡하란 말입니까? 이렇게 항의할 수 있잖아요. 그럼 공유롭지 못하지. 아무리 힘이 없어도 할 말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는 그것 때문에가 아니고, 내가 보낸 예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했는데 왜 그걸 비웃고 조롱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데 돈이 드냐 시간이 드냐,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그 길을 굳이 안 믿겠다고 우기고 조롱하고 멸시하니까, 이거는 하나님 두 번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을 받아 합당하다. 어려서부터 악한. 그래서 이 죄성 자체를 바꾸어서 성인군자가 됐다. 자, 성도, 구원받은 성도는 성인군자입니까? 여러분 성인군자 됐어요? 근데 어떻게 천국 가려고 그래요? 성인군자도 아닌데. 근데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성인군자가 되려고 그래. 이 죄성을 없애버리고 완전히 이제 무슨 신의 경지에 도달하는 것처럼, 거기에 이제 도를 닦으려고 용을 쓰는데 도가 닦아지겠습니까? 불가능합니까? 그거 안 될 일은 안 해야 돼요. 인간이 날 수가 없는데 자꾸 옥상에서 뛰내리면 나는 연습하고 있으면 가서 더 해봐라 해야 돼, 말려야 돼. 평생 해봐라. 안 된다. 그만해. 난 날고 싶은데
날고 싶으면 날개를 만들어가지고 뭐 비행기를 타든지, 뭐 풍선을 크게 불어가지고 붙잡고 가든지 해야지. 네가 날개가 없는데 날라고 연습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너는 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지 옥상에서 뛰내리고 연습을 그만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계속 그걸 연습하고 해서 죽을 때까지 조금만 더 하면 날 것 같다 하면서 조금만 더 하면 날아요. 그래 조금만 더 하면 의인되고 성인군자가 되겠다는 거야. 그 성철 스님처럼 그렇게 열심히 해도 돼야 안 돼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도 못하잖아. 그래서 인간이 악한 이 인간이 이게 이제 성인군자가 돼가지고 죄도 없고 악도 없는 천사처럼 바뀌어서 내가 이제 천국에 간다, 뭐 극락에 간다, 성인군자가 됐다, 뭐 해탈했다, 다 연기고 거짓말입니다. 상황에 들어가면 뭐 분위기 좋을 때야 다 좋게 말하지, 상황에 들어가면 다 본 색깔대로 나타나지 연기는 거기서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인간이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 창세기 1장에 창세기 폈으니까 1장 26절에 인간이 뭐 이 진화론처럼 하나님은 없고 뭐 이렇게 아메바가 변화되고 원숭이 되가 점점 변해서 사람이 됐다. 어떻게 됐냐? 수십만 년, 수억 년 지나면 그래 된다는 거죠. 지가 뭐 봤나? 수억 년도 거짓말이야. 그 원숭이가 사람 되면 지금도 원숭이와 사람 중간이 뭐 존재하든지, 그래가지고 아직도 원숭이 사람 따로 있잖아요. 이 염색체 수가 서로 다르잖아요.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원숭이는 원숭이로 변하지 원숭이가 사람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은 인간은 아주 특별한 예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말은 내가 내 자식에 대해서 관심이 가는 것은 나의 DNA, 나의 형질이 여기 유전인자가 전달되어 있습니다. 그래 보면은 나하고 비슷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아버지, 어머니 닮아야 한다고요. 젊을 때 안 닮았거든. 시간이 지나면 점점 닮아. 왜 닮습니까? DNA가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내가 영원히 살고 싶은 이 영생을 못 이루니까 영생에 준하는 준 영생이 자식을 낳아서 이 자식에게 관심을 갖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나이 들고 더 죽을 날이 더 가까울 때 태어나게 손자죠. 내가 곧 없어지는데 너무 허망한 거야. 그래도 내 손자가 저기 내 뒤에 내 닮은 게 저 있어. 준 영생에 준하는 어떤 존재가 내 자식이에요. 나는 죽었지만 나의 형질, 나의 DNA가 자식, 손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관심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을 때 자식도 없고 손자 아무것도 없으면 이제 허망하지. 뭐 때문에 살았냐 싶고, 죽을 때 아무것도 남는 게 없잖아. 그래서 죽을 때 자식, 손자 이래 보니까 좀 비슷한 게 남아있어. 그래서 영생을 얻지 못한 인간이 그 다음 선택한 것이 자식, 손자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에요. 죽기는 싫고 죽어야 되니까. 그래도 내 비슷한 뭐를 남겨놓은, 이게 내 어떤 형상, 내 DNA를 갖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는 거죠. 내 피가 안 섞였으면 냉랭한 거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사람 속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DNA, 하나님의 어떤 인품이 들어있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 속에도 남을 사랑을 베풀 때에 하나님이 누구한테 강요받아가지고 인간을 사랑해, 너 사랑 안 하면 나 혼나. 하나님한테 누가 이렇게 해 저렇게 명령할 사람도 없고, 그걸 안 하면 너 혼낼 거야 할 사람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최고인데. 그럼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한 것은 자원하는 심정이죠. 왜 사랑합니까, 인간을? 좋아서 하는 거죠. 그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면 남에게 사랑을 베풀 때
내가 행복하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남을 괴롭히면, 남의 눈에 피는 물르게 하면 나도 괴롭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사랑을 베풀려고 그래. 그래서 네가 받고자 하는 데는 먼저 주라고 하는 그 이유가, 진짜 너가 행복을 얻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대로 하면 누구를 행복하게 하라는 거죠. 그러면 넌 행복해질 거다. 너가 참 기쁨을 얻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 말고 딴 사람을 기쁘게 하라. 자, 그렇게 한 번이라도 해봐야지, 이 말씀을 알아도 한 번도 시도를 안 해보면 그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없어요. 안 해봤는데 뭐. 남을 위해서 이렇게 뭘 했을 때, 그게, 진짜 내 마음에 사랑을 베푸니까 내 마음에 기쁨이 오고 감사가 이걸 체험했을 때 누가 안 시켜도 그 일을 반복하게 될 것이고,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잔머리로 계산해보면 남을 위해서 뭘 하면 내가 손해니까 안 해야지, 이 생각으로 딱 드는 게 이 세상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행복해지고 싶으면 남을 행복하게 해라, 먼저. 그럼 네가 받게 될 것이다. 그럼 네가 존중을 받고 싶으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남을 존중해야지. 남은 맨날 무시하면서 나는 존경받고 싶다. 하나님 법칙대로 그건 안 온다는 거죠. 너한테도 멸시가 옵니다. 멸시는 안 하던데 속으로 욕해요. 힘이 있어가지고 대놓고는 욕 뭐해도 속으로, 저런 인간은 안 만났으면 좋겠다. 저 인간하고는 뭐 1분이라도 시간 보내는 게 아깝다. 이게 멸시하는 거잖아요. 존중해야지 가까이 하고 싶고 뭐 얘기하고 싶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 형상을 닮았는데, 여기 이제 27절에 보면은 또, 26절에 보면은 끝에 보면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인간에게는 이 모든 자연을 다스리도록 하는 권한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이 만물 체계 위에 맨 꼭대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생태계 위에 사람이고, 그 다음에 27절에도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 요즘 뭐 젠더 부분이 골치 아픈 얘기 많이 하는데 남자, 여자 둘밖에 없습니다. 염색체라면 XX, XY 둘밖에 없어요. 그 남자인데 여자 비슷하다. 성향이 여성스럽다. 그래서 나는 여자로 바꿔서 살란다. 자, 남자인데 성품, 성격이 여성스럽다. 그런다고 그게 여자입니까? 남자입니까? 네? 근본 바탕이 뭐예요? 남자지. 근데 어떤 여자는 여잔데 성격이 남자 같아. 그래서 난 남자로 살란다. 그 성자는 하면 돼요, 안 돼요? 그 여자야. 여잔데 남성스러운 그런 성향이 있는 거죠. 그 성향은 사람이 다 다릅니다. 이걸 지금 인간들이 이 기본 룰을 자꾸 깨려고 그래요. 석은 내가 결정한다고 해요, 지금. 석은 내가 결정합니까? 하나님이 태어날 때 하나님이 결정해 준 거예요. 너는 남자다, 너는 여자다. 그럼 그렇게 살면 되고, 성향이 그러면은, 나는 남자인데 성향이 나는 여성스러워서 좀 여성스럽게 뭐 말하고 행동 이런 게 더 좋다. 그러면 그런 사람끼리 살면 돼. 근데 나는 여자로 바꿔서 살란다. 이게 안 된다는 거지. 그럼 네 자궁 갖고 있냐는 거지. 그렇잖아. 자궁 없잖아. 그래서 이제 남자, 여자 둘밖에 없다. 이 성경은 깨끗해요. 근데 이걸 자꾸 지금 바꾸려고 그래. 결국은 하나님이 엉터리다. 뭐 여자, 남자 둘밖에 없어. 세상에 종류가 많네. 이렇게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자, 남자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 이상해. 이렇게 이제 비웃도록.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주 여자, 남자 타령하고 앉았네. 중간도 뭐 얼마나 많은데. 중간 없습니다. 과학적으로요. X 아니면 XY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뭐 이야기 옆으로 많이 갑니다.
인간이 근본 이제 이런 본성이 갖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것에 대해서, 자, 여러분 중에 베드로에게 돌 던질 수 있어요? 베드로 정죄할 수 있습니까? 나머지 제자들은 어디 갔습니까? 베드로가 3번 부인할 때 미리 다 도망가 버렸지. 미리 다 도망가 버린 그 더 나쁜 놈이잖아. 그 더 나쁜 놈이 덜 나쁜 놈 욕할 수 있어요? 그건 못해. 자,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자기 의지와 결단으로, 내 의지로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그 막다른 골목에 딱 가니까 부인을 해버렸어. 베드로하고 조금 다르지만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처음에 따라다닐 때 좋아서 따라다녔겠죠. 너무 강제로 오락한 건 아니니까. 그랬다 따라다니다가 막판에 예수님을 팔아먹었는데 가룟 유다한테 물어보면 팔아먹을 만하니까 팔아먹겠죠. 모든 결정이라는 것이 그 위치에는 그게 최상의 선택이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옆에서 이렇게 저렇게 말할 게 없는 게 그 위치에서 자기는 그 판단이 최고였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야. 그러면 자기가 이제 처음에 따라다닐 때는 예수님 따라다니면 나한테 유익하겠다 싶으면 계속 따라다니기 어렵더라도 조금만 더 가면 이제 덕이 되겠다 싶으니까 참고 따라다니다가 어느 시점에 보니까 여기서 더 따라가도 내한테 유익할 것이 있겠다 없겠다? 없겠다는 판단이 온 거죠. 가룟 유다가 봤을 때. 또 가룟 유다는 제자들 중에 제일 똑똑합니다. 그리고 계산이 빠르지. 그래서 예수님을 현상금 받고 팔아먹은 거예요. 뭐니 해도 돈이 최고다. 그러죠. 영어로 money가 돈이잖아요. 그래서 돈 바꿨어. 물론 이 세상에 다 그렇습니다. 갖기 전에는 그것만 가지면은 만사 오케이 행복이 올 것 같지만은 막상 소유하고 나면 다 시들해요. 그게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거든. 돈이 있으면 조금 편리할 뿐이지 행복을 주는 건 아닙니다. 차가 있으면 좀 편리하죠. 근데 차 있으면 행복합니까? 차 때문에 골치 아픈 사람 얼마나 많아요. 사고 나가지고 그러니까 좀 편리하고, 근데 또 처음 가졌을 때 며칠 즐겁지 계속 갖고 있으면은 그 차가 고맙다는 생각도 별로 안 들어. 왜 똥 찼냐 싶고 딴 차 바꿨으면 이런 생각도 갖잖아요. 사람이 희한해요. 갖기 전에는 그렇게 소중히 갖고 싶어 해. 막상 갖고 나면 또 이래. 없어지고 나면 또 엄청 또 그리워해요. 그때가 좋았는데. 그러면 제일 중요한 오늘이 중요해요. 갖고 있을 동안에는 감사가 없고, 갖기 전에는 그렇게 사모하고, 또 없어지고 난 때는 그렇게 후회하고, 막상 갖고 있을 동안에는 왜 군지렁거리고 감사치 못하고 있는 게, 이것도 속는 거죠. 어리석음이죠. 없어져 봐야 합니까? 없어져 봐야 하는 거. 이게 없어진다 얼마나 불편한지를 알고 감사해야지. 그래서 인생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것이 그때 판단으로는 그게 최상이고, 이것이 제일 유익하다고 판단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고, 도망간 제자들은 도망가는 게 좋으니까 도망가고, 팔아먹은 건 팔아먹은 좋고, 베드로는 그래도 이제 했는 말도 있고, 또 실제로 진짜 물 위에 나를 걷게 하신 저분은 하나님이시 분명한데 저 잡혀간다고 죽겠나? 금방 짠 하고 풀려 나올 것이다. 그러면은 야, 네가 진짜 충성스럽다. 이놈들 나머지는 다 도망갔는데 너는 날 끝까지 따라왔구나. 너 국무총리 해라. 이렇게 이제 한 자리 크게 줄 알았죠. 근데 한 자리가 바로 목 날아가게 생겼으니까 도망가는 거지. 아이쿠, 한 발 더 갔다 죽겠다 싶으니까. 이게 인간의 한계였습니다.
자, 근데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마가복음 14장이죠. 본문 말씀 보면 베드로가 이제 우는 장면이 나오고, 자, 마가복음 14장 72절입니다. 한번 마가복음 14장 72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너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예수님은 웃으신 적은 한 번도 없지만 우신 적은 있고, 웃을 일이 예수님의 눈에서 봤을 때 인간에게는 웃을 일이 하나도 없는 거죠. 왜 없습니까? 조금 뒤에 불구덩이 지옥 갈 인간인데 지금 웃고 앉았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한 시간 뒤에 죽는다는데 지금 막 웃고 잔치하고 앉았어. 그러면 한 시간 뒤에 죽는 걸 아는 사람이 그 사람 보고 웃겠느냐는 거지. 너가 지금 웃을 때가 아니냐 이놈아. 잔치할 때가 아니고 이거 피해야 돼. 이런 생각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누구를 부러워한 적도 없고 웃은 적도 없어요. 부러운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 사람보다 내가 못한 거지. 예수님이 부러워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죠. 근데 이제 울었더라 이 말은 예수님도 우셨다는 부분이 나오는데, 물론 이제 그 울음은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보고 통분히 여기셨다. 이렇게 함께 있고 이렇게 네가 많은 걸 경험해도 아직도 내 말을 못 믿느냐. 그 통분히 원통하고 분해서 우신 거예요. 나사로가 죽은 건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이 베드로가 이제 울었는데 여기서 이제 여기 표면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이제 생각이 나서 울었다. 그렇다면 여기에 그 앞에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너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이 이 말씀 했을 때 베드로는 콧방귀 꼈죠. 예? 아니, 나를 어떻게 보시냐고. 나는 저런 인간들하고 달라요. 나는 부인 안 해요. 나는 죽는 데까지 끝까지 함께 갑니다. 이게 진심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니야. 너는 나를 부인하게 될 거야. 그래도 사단이 그렇게 밀가부던 너를 흔들지만은 네가 다시 주님 품으로 돌아와서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이제 말씀 전도자가 되어서 죽어가는 영혼을 건져서 주님 품으로 옮기는 사람이 될 것이다. 자, 이 말을 누가복음 5장에서 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예수님과 베드로가 처음 만났을 때에 베드로는 그냥 평범한 사람, 예수님 만나기 전에 베드로는 평범한 사람이에요. 고기 잡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누가복음 5장 4절 말씀 보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이제 새벽에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이제 빈털터리로 돌아오고 실패고 낙심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그 예수님 말씀에 무슨 반응을 보였겠죠. 보였으니까 베드로에게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봐라. 그러니까 고기가 그 대륙병을 200, 300m 고 가까이에 있지 먼데 깊은 데 가서 고기는 없기 때문에 햇빛도 안 타고 그런 데는 없잖아요. 근데 그게 상식적으로 그거 없는데 이게 맞는데 그 다음에 그 고기를 내가 하루 이틀 잡은 것도 아니고 이 시간쯤 고기 어디 말인지 내가 잘 아는데 알지도 못하는 거 와가지고 저기 가서 잡아봐라. 이게 말이 되냐? 보통 사람 같으면 말 안 듣습니다. 밤새도록 해도 안 되는데 아주 지가 알지도 못하는 게 가지고 저 깊은 데 가서 던지면 된다 이러면은 이상한 사람한테 그냥 가면 돼. 근데 베드로는 이제 이분의 가르치는 말씀이 권능 있고
다르다는 거지. 보통 사람하고 다르다는 걸 알고. 자,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여기 보면 이제 말씀에 의지하여 그러죠. 말씀. 이제 내 방법으로 밤새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이제 말씀, 누구 말씀에 의지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깊은 데가 많이 잡힌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 말 믿고 한번 던지겠다는 거지. 그 말 믿고 한번 던지겠다. 이게 이제 믿음입니다. 믿음은 뭘 믿어요? 그가 하신 말씀, 약속이죠. 그래서 그 말을 믿고, 그럼 말씀을 안 믿는 사람이 봤을 때는 엉뚱한 짓 하는 거지, 멍청한 짓 하는 거고, 말씀을 믿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믿고 건물을 내렸는데, 그 다음 6절에 보면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다. 자, 그 다음에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 또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너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11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결정적인 원인은 예수님의 말씀에 권능이 있다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네. 이 사람 말에 순종하니까, 원래 고기를 잡으면은 1배 가득 잡는 게 있는데 2배 가득 잡아봤다. 이거는 뭐 상상 이상으로 많이 잡아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따라가야 되겠다. 배와 건물을 버려두고 예수님 쫓아갔다. 왜 쫓아갔다? 그 능력에 잡혀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해 봐야 될 게, 5절에는 말씀에 의지했을 때 보이는 고기를 잡았습니다. 근데 이제 10절에는 이후로는 너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사로잡으리라. 요 사람, 앞으로 너가 사람을 사로잡아 주님께 드리는 사람이 될 것이다. 물고기 잡듯이 사람을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을 했을 때 베드로가 이걸 뭐 귀담아 들었겠어요? 지금 고기를 2배 가득 잡았으면 고기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빨리 어판장 가서 팔아야지, 섞기 전에. 이야, 이 많은 거 어디서 팔지? 누구한테 연락할까? 뭐 정신이 없는데 너가 앞으로는 사람을 이런 말은 귀에 들어도 안 해요. 근데 오늘 보면 말씀이, 자,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면 마가복음, 베드로가 이제 울기는 울었는데, 가룟 유다도 울고, 이제 뉘우치고, 가룟 유다도 뉘우치고 반성하고 목매고 죽어버렸습니다. 베드로도 자기가 했는 짓이 너무 이제 멍청하고 엄청나니까 다시 예수님 볼 낯짝이 없는 거죠. 또 예수님 또 봤잖아, 또. 소리 눈이 마주쳤잖아. 네가 나 죽어도 부인 안 한다 하더만은 지금 벌써 2번 부인하고 3번째 곧 하려고 그러네? 딱 봤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베드로를 정죄하고 이 나쁜 놈, 너 그럴 수 있어. 그런 시각이 아니다. 사단이 너를 밀가부듯하고 너를 흔들지만은 내가 너를 결국은 어떻게 만든다? 사람을 취하는 어부, 즉 말씀을 전해서 영혼을 건지는 전도자로인데 내가 너를 만들 것이다. 너 내 말 기억해. 가룟 유다처럼 가서 자살하지 말고 내 말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고 말씀편으로 옮기는 것이 진정한 회개지, 뉘우치고 자살하고 뉘우치고 또 결심하고 이런 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내 방법대로 사는 그 삶을 돌이켜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나에게. 자, 그렇다면
자기도 예수님을 절대로 부인 안 하고 죽어도 부인 안 하겠다 이 말이 진심이었는데 예수님 말씀은 내 3번 부인을 이 말 들었을 때는 아예 비웃었죠. 뭔 소리 하십니까 지금 나를 어떻게 보고 비웃었는데 결국은 말씀대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죠. 깜짝 놀랐죠. 그래서 미리 얘기해 주는 게 예언입니다. 지나고 난 뒤에 내 그럴 줄 알았어. 이건 전부 엉터리고 미리 말할 줄 알아야 돼. 미리 너 분명히 내 3번 부인할 거야. 아닙니다. 저는 죽어도 부인 안 합니다. 그래 뭐 시간 지나보면 알겠지 누구 말이 맞는지. 그래 이제 3번을 부인했는데 베드로가 내 생각과 내 의지와 어떤 그 한계가 깨어진 것은 슬픈 일이지만 사실 하나님 편은 슬픈 게 아니고 이것이 표면적으로는 베드로가 누구를 부인했습니까? 예수님 부인했죠. 이면적으로는 베드로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의지가 틀렸고 뭐가 맞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맞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되어졌구나. 나는 처음에 그 3번 부인의 이 말 들었을 때 웃기지 마세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저를 어떻게 보시고 나는 다른 인간들하고 다르다니까. 자, 이런 생각들이 사람들 다 갖고 있습니다. 나는 저런 인간들하고 좀 달라. 네? 나는 아주 유니크해. 영어 썼네. 유니크이 뭡니까? 나는 특별나. 나는 유일해. 세상에 나 같은 사람 없어. 그런 마음이 다 갖고 있어요. 근데 딴 사람이 보면 니도 원오브 댐이야. 너도 선 사람들이야. 다 자기만 특별하다고 생각해. 그런데 이제 말씀대로 되어졌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기억이 3년 전의 기억이 3년 전으로 가보니까 그때도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주님이 하셨는데 뭐 나보고 사람을 취했는다 사람을 낚는다고 말했다 이런 거죠. 그러면은 그 말씀도 그 말씀대로 되겠네? 이게 이제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는 안 돼. 내가 어떻게 사람을 낳고 고기도 한 마리 못 먹는 주제에 말도 안 돼. 그런데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말씀해서 3,000명이 구원받았어요. 자, 여기서 표면적으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이면적으로는 자기를 부인하는 내 생각을 틀렸다 부인하고 말씀을 옮겼는데 이런 3번 부인이 없었으면 3,000명, 5,000명 구원받았을 때 베드로는 아주 기고만장했을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있어서 한번 나와봐. 너희들 다 도망갔지? 나는 끝까지 따라갔고 나를 통해 주님이 3,000명, 5,000명 사람을 지금 구원하고 있어. 근데 베드로가 안전병이도 일어나. 근데 자기를 자랑했습니까? 자랑 못했습니까? 왜 나를 주목하느냐? 이렇게 하신 분은 나사렛 예수시다. 영광을 누구한테 돌렸어요? 예수님께 돌릴 수밖에 없는 게 자기는 3번 부인한 게 자기의 진짜 모습이에요. 그래서 내 의지와 내 노력과 내 어떤 능력을 의지하고 살던 사람이 그걸 부인하고 이걸 자기 부인이라고 그래요.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러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을 때에 나는 도구로 쓰임 받았으니까 그렇게 나를 사용하신 그분이 영광을 받는 게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좀 잘 되면 어떻게 생각해요? 너만한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지. 내가 3,000명을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가 3,000명을 구원했다는 소리를 아예 못하게 주님이 이런 사건,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실패는 없습니다. 3번 부인해도 그것도 하나의 과정에 불과합니다. 자, 신앙생활에 실패가 있다 없다? 실패처럼 이 3번 부인한 게 실패한 거예요? 한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자기 의의는 내려놓고 영광을 내가 취하지 못하게 됐죠.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니까? 주님에게 영광을 돌리되는. 그래서 사도행전 속에 사도행전은 표면적이고 이면적으로 보면 그건 성령행전입니다. 사도행전.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셨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적어놨지 인간이 어떻게 했다고 적은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고넬료를 구원했지만 베드로 그 자세 봐요. 왜 불렀나 하면 나 오기도 싫은데 하나님 보내서 마지못해 오기는 왔지만은 왜 불렀나 하면서 이방인 주제에.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듣고자 그 말씀을 하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성령이 임해서 베드로의 고넬료의 가족 변화를 받으니까 예루살렘 교회 가서 복음을 하잖아요. 내가 이방인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더라. 이 유대인만 믿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 예수님은 세상의 구주로 오신 분입니다. 유대인의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유대인의 혈통을 통해서 왔지만은 유대인만의 구제수가 아니고 세상의 구주로 오신 그분을 이야, 이방인도 성령을 받더라. 자, 우리가 지금 들으면 당연한 소리 아닙니까? 그런데 처음 일어났을 때 이거 신기하네. 개돼지 같은 이방인도 성령을 받아?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신데? 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그때까지는 맞았죠.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바뀌었습니다. 세상의 구주가 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바울도 똑같이 깨달았는데 이제 교회인데 골로새서 1장 2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자, 바울이 하나님이 바로 개입했죠. 개입해서 3일 동안 눈 못 보게 소경으로 만들어서 강압적으로 회개시키고, 왜냐하면 그 바울이라는 사람, 바울이 구막의 사울이라는 이 청년은 열심은 아주 특심한데 방향을 잘못 잡아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특심은 방향을 이렇게 틀어준 것이 바로 회개하고 예수님이 새롭게 길을 열어준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방향을 잘못 잡아가지고 입으로 가니까 이제 이렇게 잡아준 거야.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로 너를 내가 쓰겠다. 그것이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아서 교회의 한 지체로 연합되어졌을 때 하나가 되는데, 이 교회를 위한 일꾼이 바로 나 바울이다. 베드로도 교회의 한 지체입니다. 한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중에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얘기예요. 각자 맡은 탤런트, 어떤 하나님 주신 선물이 다 달라요. 그렇게 이렇게 합쳐졌을 때, 한 몸 이루어졌을 때 완전해져가는, 교회가 완전해져가는 거지. 한 지체는 많은 약점이 있지만은 잘하는 거 하나는 있죠. 그걸 은사라 그래요. 그래서 연합해서 이게 깨져버리면, 하나하나 흐트러져 버리면 다 약점에 잡혀버립니다. 그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그걸 바울은 몸의 지체로 설명했죠. 팔이 떨어져 나가고 다리 하나씩 떨어져 있으면 이거 그냥 혐오 대상이지 아무 가치가 없는 거고, 몸에 붙어 있을 때 몸을 통해서 뭔가를 일을 해나갈 수 있는 게 지체의 역할이죠. 그럼 지체 하나가 완벽하냐? 그러면 간이 중요하면 간 혼자 있으면 완벽하게 사느냐? 간이 어떻게 혼자 삽니까? 다 이 껍데기 사고 다 해야지. 하나 떼내버리면 아무것도 못하는 것처럼 함께 하는 것. 그래서 나는 누구의 이건 교회의 일꾼으로, 거기서 어느 파트에서 너는 볼런티어 자원봉사를 하고 살아가느냐? 여러 포지션이 다 다릅니다. 그 위치와 하는 일은 서로 달라도 결국은 모두 다가 소중하고 똑같은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 자녀이다. 형제 위에 군림하지 말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져 가는 이것이
그러면 하나님 말씀 믿기 전에 우리는 뭘 믿어요? 자기 각오, 결심 그거 믿는 거예요. 나는 한다 하면 한다 이거지. 그러면 다 실패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을 하면서 내가 어쩌다가 이런 꼴이 됐는가 하는데 예수님 미리 얘기해 줬어. 야, 그럼 주님은 미리 알았네. 말씀 들었을 때 나는 그 절대로 그렇게 안 된다고 비웃었는데 결국 말씀대로 됐네? 그러면 3년 전에도 뭐 한마디 하셨는데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네? 그때는 나 기다마 듣도 안 했어. 자, 기다마 듣기나 말기나 그 말씀대로 돼야 안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남이 네게 띠떼우고 원치 않는 곳에 데려가리라. 이건 하나님이 성령이 그를 이끌어가는 삶을 얘기합니다. 이 성령이 이끌 때 자기가 아멘으로 해서 장원에서 따라간 거니까. 그래서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된 것이 베드로다. 말씀,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졌고 부활하신 주님은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나타나가지고 뭐 책망했습니까? 힘내라고. 아침 같이 먹고 뭐라고 하는 거 없잖아요. 또 나머지 11제자 도망간 제자한테 가서 뭐라 했습니까? 그냥 평강이 있으라.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도망다니지 말라. 괜찮다. 너 살라고 도망갔는데 이제 괜찮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게 이제 부활하신 주님의 약속이거든. 그리고 내가 떠나야 돼. 내가 떠나야 돼. 또 그러면 안 된다고 우기는 거죠. 자기 생각으로는. 떠나야지 뭐가 옵니까? 성령이 오죠. 예수님은 나 옆에 서 있는 거고 성령은 내 안에 들어온 거니까 내 안에 들어오는 성령이 훨씬 더 내게 유익하죠. 그래서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 가시면 안 돼요. 그것도 또 예수님의 그 말씀은 우리가 이해를 못하고, 자, 자주 얘기합니다. 성경은 이해하라고 적어놓은 게 아니고 믿어라. 안 믿든지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는 성경만 믿고 살기로 작정했다는 거죠. 나머지 사람들의 말은 참고만 하고 안 믿는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성경 믿고 사는 사람을 바보 취급하겠죠. 야, 그걸 왜 믿고 사냐? 이 세상이 얼마나 똑똑해졌는데. 그렇게 지금 자기를 부인한 사람은 말씀으로 옮겼고, 자기를 부인하지 못한 사람들은 끝까지 자기의 철학이나 주관대로, 자기 어떤 계획대로, 자기 열정을 믿고, 그렇게 되는 듯 보이지만은 결국은 한계가 있고 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따르고 이런 귀한 교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했지만 또 이면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이제 주의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바라는 그 믿음 안에 거하게 되어지고, 또 주님이 하신 그 약속 하나하나가 베드로 삶을 관통하면서 이루어지는 걸 볼 때 너무나 감사하고, 그가 안전병기를 일으키고 3,000명, 5,000명이 구원받을 그때도 그는 여전히 겸손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그 귀한 일을 이루고, 또 모든 영광을 자신이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받아야 할 것을 그가 알아차렸고, 그 겸손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말씀 중심으로 옮겨주시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한 발자국 내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했습니다.